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김장환 목사님이 하신 설교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재밌게 들어서 그런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름방학 때 어떤 남매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워낙 장난꾸러기인 오빠가 새총을 만나러 놀았는데, 새총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Y자 나무에다가 고무줄 걸고 뒤에 가죽을 대서 돌을 넣고 쫙 당겼다가 놓으면 돌이 픽 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신세되고 아는 분들은 근데 그 새총을 가지고 아무리 새를 쏴도 새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아끼는 거위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뒤뚱 걸어오지만 설마 맞겠는가 싶었습니다. 쏴도 맞지 않을 줄 생각하고 아이는 새총에 돌을 놓고 힘껏 당겨서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돌이 거위의 머리를 정통을 맞췄습니다. 하필 거위가 쓰러지자 놀란 아이는 얼른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 무거운 거위를 질질질 끌고 헛간에 감춰 놓았습니다. CCTV를 떼고 저녁 밥을 먹었는데 할머니께서 여동생에게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오빠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빠 청소해. 싫어. 할머니가 너한테 시켰잖아. 그러자 여동생이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오빠가 거위 죽였다고 일낸다. 오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여동생은 오빠를 위협하며 시켰습니다. 오빠는 점점 할머니 집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거위 죽인 것이 들통날까 봐 그 마음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그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아이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아이는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해서 거위를 죽였어요. 혼날까 봐 무서워서 헛간에 감췄어요. 잘못했어요. 엉엉엉. 그때 할머니께서 자상하게 그 손자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그런데 언제 할머니한테 고백하는가 기다렸어. 너는 거위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내 손자야. 걱정하지 마라. 용서할 테니까 이제 잘 놀고 평안히 지내. 그 할머니가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그냥 완전히 다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앉았는데 여동생이 쪼르르 달려와 말합니다. 오빠 청소해.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일은 내가 해. 다시 위협합니다. 그럼 할머니에게 이른다? 그래서 그 오빠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러라. 일러도 겁안나. 왜 이 소년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장 두려웠던 죄를 할머니에게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난 죄 때문에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동선 추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가 이걸 다 살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숨겨진 행실들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부부가 관계가 깨어진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삶이 추적당하고 모든 감춰진 일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실상들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이 영적 각성의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출발점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첫째, 회개하지 죄받은 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자가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오래전에 타임즈에 게재된 시리즈가 있었는데 제목이 이 세상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세상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 체스터톤 목사가 편집장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집장님, 이 세상의 문제가 대체 무엇이냐고요? 바로 제가 문제입니다. 경의하는 G.K. 체스터톤 드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나 조건 또는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내적 성찰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보다 더 영적인 성찰을 해야 옳습니다. 굳이 내적 성찰과 영적 성찰의 차이를 말하자면 내적 성찰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 인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성찰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지은 허다한 죄악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시로 죄에 빠진다는 것과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셀라는 그냥 감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뜻은 아직 모릅니다. 그냥 감탄사 정도로, 탄식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이
죄를 자백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 마음은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종일, 온종일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채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스러운 감정과 자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은 죄, 마음에 가득 담긴 죄로 인해서 종일 신음하는 것, 그것은 몸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받는 심령의 고통은 너무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뼈가 쇠하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뼈가 쇠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그냥 뼈가 갑자기 부러지고 무너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4절은 말씀하기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야로,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밤낮 없이, 주의 손이 밤낮 없이 나를 누르시오니.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짓눌러서 마치 스펀지를 쥐어짜는 것 같나이다. 밤낮 없이. 그래서 진액은 다 빠지고 심신은 바짝 마른 것처럼 생기 없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는 분은 이 고통을 벗어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말씀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각성의 때입니다.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죄책감도 던져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내 삶을 짓누르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죄와 죄책감을 벗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이든지 지은 즉시 자백하고 그 죄를 버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둘째, 회개하는 자가 받는 죄 사함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확실하게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정권에 대해서 목사로서 한마디 하라면 할 말이 참 많지만 오늘 설교에 맞게끔 말하려면 나는 죄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후에 바로 잡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 자녀를 위해 부정한 일을 행하고 역사의 피해자들이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더러운 욕심을 채운 것은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건 범법 행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사라질 권력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난 이런 삶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지 생각하면 끔찍해요. 마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라도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방식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될까 봐 겁이 나요.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살려고 하는 이 오만함도 문제입니다.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한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자신의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죄에 무심하거나 자신의 죄를 미워하면 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순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말씀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언제요? 곧 자복하려고 내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자백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그 자리에서 즉시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번역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 악한 욕망에 빠져 살고 있다면 결코 죄를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성령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죄를 한순간에 깨끗이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 18장 30절에 나타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6절을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6절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보세요.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회개한 자는 어떤 환난이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고 병들고 이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지켜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질병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질병이 당장 우리 삶을 덮칠지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답게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셋째,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물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죄를 자꾸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매우 명백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인간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말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그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십니까? 그럼 묻고 싶어요.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죄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빈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아예 단적으로 선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온갖 음란한 생각들, 이웃을 향한 파괴적인 분노, 이게 다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이기적인 태도, 이웃을 향한 무관심, 시기, 질투, 이 모든 마음의 상태가 다 죄예요. 또한 우리 입으로 매일 토해내는 더럽고 악한 말들, 불평과 원망의 언어들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이웃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들이 다 죄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높여주기보다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가 높아지려는 이 그릇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동기들이 다 죄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에 깊이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에 빠진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때마다 회개와 자백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때마다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졌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 세 단어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이 사함을 받는다는 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죄를 멀리 치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자백한 죄를 하나님께서 뚝 떼어서 멀리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죄가 가려졌다. 죄가 가려졌다. 죄가 가려진 자는, 가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십자가에 보이려고 깨끗이 탁 덮어버려갖고 우리 죄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가려진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상관없는 자로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세 번이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를 완전히 우리로부터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맞이해 주신다는 강력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백한 죄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하여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죄라면 여러분 그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닫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즐거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맞이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이 누리는, 평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트롯이 아주 인기죠. 우리 성도들은 뭐 별 표정 보니까는 오직 찬양 된다라고 정신이 없는 시즌 같은데 저는 요즘 즐겨 듣고 있어요. 가수 태진아 씨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실패하고 무일푼이 되어서 미국에 도망치듯이 갔을 때 일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신 차려 살만한데 오히려
도박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내가 기껏 힘겹게 돈을 벌어놓으면 그 돈 몰래 훔쳐다가 또 도박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 취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동안 기다렸더니 장모님과 함께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그 아내를 붙잡고 술에 취한 채 다그쳤습니다. 뭐야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춤바람이라도 난 거야? 하고 막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태진하시는 아내에게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밤새 기도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던 그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들은 찬송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이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가서 처음 이 찬송을 들었는데 그 찬송가 끝날 때쯤에 태진하시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저절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이제까지 주님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멋대로 살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가수로서 생명도 끝났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너무 서럽고 힘이 듭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온갖 분노와 원망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더 이상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그는 그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보니까 연예인이 그렇게 울며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그에 다가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후에 퇴진하시는 그날이 주님의 사죄를 받았던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 각성의 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에게 손을 씻으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손을 씻으라는 말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라. 손을 씻으라는 것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동안의 악한 일들을 그만둔다. 내가 손을 씻는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악한 행동들을 다 이제는 그만두겠다.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뭡니까? 손을 씻는다. 손을 씻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을 씻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악한 삶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